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려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군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전에 요단단의 활약으로 전투에서 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블레셋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기선 제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상대를 자극해서 전쟁을 도발하기도 하고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싸움을 자극시키는 자가 누구였지요? 네,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290cm나 됐다는 겁니다. 거의 3m에 다다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인이었던 것이죠. 제 키가요 177 정도인데요. 제 지인 중에는 190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거든요. 평균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인 옆에 섰을 때 제가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 지인이 만약 운동까지 해서 몸을 키운다면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이 되는 것이죠. 이 190cm도 다른 사람에게요 정말 이 위협감을 줄 수 있는데 골리앗은 290이 넘었다고 하니 이건 말 다 한 것이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을 겁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5,000세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단위로 표현하면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0세겔의 창날, 약 7kg의 창날을 가진 창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의 키와 덩치,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또 그의 무기,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충분했을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도발했었습니다. 나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 아니더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보내라. 그리고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자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댔죠. 11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은 이 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압도되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은 크게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큰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커지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그 큰 것을 동경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수많은 이 세상의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더 커야만이, 우리도 더 강해져야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큰 골리앗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성도님들, 골리앗같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그 큰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 큰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정말 큰 문제들, 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떨릴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큰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